이런 것이 없으면 자칭 기독교인이에요. 자칭 그리스도인이에요. 자칭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합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많은 번영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이렇게 아무리 자칭 그리스도인으로서 외쳐도 주님께서는 뭐라고 반응하신다고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너의 그런 자칭 그리스도인의 삶은 불법적인 삶이라는 얘기예요. 얼마나 무서운 경고의 말씀입니까? 영생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믿음으로 받는다는 얘기는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이미 현재적으로 믿는 순간에 우리는 영생의 삶을, 영생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때문에 이 영생의 삶은 하나님 나라에서의 미래적인 삶을 정말론적으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현재적으로 이미 내 안에 들어와 있고 이미 내가 소유한 것으로서의 생명이라는 그런 이중적인 의미가 담겨 있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살아서 믿는 자는 이미 그 순간 우리의 옛사람은 죽었고 옛생명은 죽었고 그 다음에 새 생명으로 거듭나게 됐다는 얘기예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뭐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우리 신분이 바뀌어진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영생의 생명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도 다시 살 수 있는 거예요. 영생의 생명을 가졌기 때문에 죽어도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영생의 생명, 영생은 부활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이게 다른 그 일반적인 강론보다, 설교보다 이 주님의 말씀이 이 중보 기도 이 내용이 상당히 어려워요. 이해하시기가. 저도 준비하기가 많이 어려웠어요. 그러나 교리 없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입니다. 교리가 기반하지 않고 교리가 울타리를 쳐주지 않는 신앙은 맹목적인 신앙, 자의적 숭배 신앙이 되어버린단 말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이런 그 기독 교리에 대해서 우리가 철저하게 체계화시켜서 정립시켜서 이해할 필요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바르게 정립시켜 주는 것은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나의 체험과 경험과 누구의 말이 아니라 체계화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또한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줍니다. 그래서 교리 체계가 빠진 신앙이란 전형적인 자의적 숭배 신앙입니다. 교리가 없게 되면 불가피하게 뭘 봤다 들었다 느꼈다 하는 것으로 자기의 신앙을 세우려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맹목적이고 자기 속에 좋을 때는 신앙이 들어간단 말이죠. 자,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관련되어진 구속사역의 성취를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그것이야말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께서 자신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의 길, 영생의 길을 열어놓으신 이 영생을 우리는 기필코 소유해야 되죠. 물론 그것은 우리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보다 깊이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구원은 또한 보장될 수 없다라는 이런 교리체계가 선행이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현상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는 이런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전인적인 고백, 인격적인 고백. 주님을 영접해서 구원의 확신과 그로 말미암아 영생의 확신이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지금이라도 주께서 오시면 우리는 그 영생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현장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확신을 다 갖고 계세요? 네. 어떻게 아느냐? 죽어봐야 알지. 그러니까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이요, 믿지 않으면 정죄요, 심판이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 우리는 그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 담대하게 미래지향적인, 종말론적인 신앙관을 확립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이제 6절부터 제자들에게 주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 시간상 이 부분 다음 주에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복음 증거 사역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에 접촉되는 미래지향적인 성도들의 공동체, 교회, 이 둘을 묶어서 다음 주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중보기둥은 철저히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과 직결되어 있다. 그것은 단지 주님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십자가의 사역의 결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도 우리의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에 있어서, 예배에 있어서, 찬양에 있어서, 기도에 있어서 모든 헌신된 우리의 삶의 출발이, 동인이 바로 내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 구속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셨다. 이 사실이 항상 전제가 되어져야 됩니다. 때문에 신앙생활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겠습니까? 기도의 목적, 또 예배의 목적, 찬양의 목적, 헌금의 목적, 헌신의 목적, 궁극적인 목적이 뭐겠어요? 이게 에베소서 1장 6절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의 영광을 참여하는, 이것이 궁극적인 우리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랍니다. 소위를 문답 제1문,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분으로 즐거워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전도서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말씀들을 그냥 암송하고 그냥 기억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생활화 되어줘야 된다. 생활화. 매 순간순간 삶의 현장 속에서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하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서 말씀이 이루어지고 내가 그 말씀을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곧 천국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럼 그것이 천국의 삶이에요. 천국 가봐야 거기에 삶을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통치가 막힘없이 시행되는 현장이 어디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현재적으로 이 땅에 도래한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미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이것이 이제 미래지향적으로 정말로 이루어질 때 우리는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현재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않은 자들이 정말론적인 하나님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보장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 이것 서로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긴밀하게. 그래서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바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삶의 총체적인 통합적인 현장이 어디겠어요? 바로 교회란 말입니다.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함께 이루어가며, 말씀으로 이루어가며, 말씀 안에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더욱 능력 있게 발휘되어지는 현장으로서의 교회를 이루어나가게 될 때 그 교회는 현재적으로 임한 하나님의 나라의 실질로 그렇게 역사가 되어지는 현장이 되겠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여기서부터 그 나라를 만끽하면서 그 나라를 이루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애가 아낌없이 드려지는 성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왜곡되어 외면당하는 십자가의 복음이 실종된 형식적인 기독교 신앙이 만연된 이런 영적 암의 시대에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키게 해 주옵소서. 말씀의 통치를 적극적으로 받아 누리는 자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게 하시고 그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